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에 모여 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에 녹그릇을 씻음이더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신앙을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잘못된 신앙이란 제목으로 어떤 것이 잘못된 신앙인지를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께 와서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는다고 그들이 비난을 했어요.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을 그들이 헛되이 섬기고 있다고 말씀을 했지요. 그들의 신앙이 병들었고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헛되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바리새인은 손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지금 음식을 먹는 그것 가지고 제자들을 hin란하고 예수님께 그것을 질문하게 되는 사건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아주 심각한 문제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도 굉장히 이게 문제지요. 우리 세네 성도는 하나님 헛되이 섬기지 말고 바르게 잘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단들이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성경을 가지고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단들은 헛되이 수고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단은 천당을 못 가요. 구원을 못 받아요. 구약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이단인데 다한 지파가 이단이잖아요.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 말 뒤꿈치를 물어서 탄자를 넘어뜨리는 그 이단. 이 이단들이 천당에 못 들어가는데 광야교회에서 한 지파로 가나안 땅에 가서 마지막에 땅을 분배를 받았지만은 계시록 7장에 보면 다한 지파는 눈 닦고 봐도 다른 지파는 1만 2천, 1만 2천, 1만 2천이면 다 천당에 갔는데 다한 지파는 한 사람도 안 나와요. 그 대신에 한 지파가 무너지고 장자가 누구냐? 요셉은 영적인 장자이기 때문에 요셉과 므낫세가 1만 2천, 1만 2천 내서 12지파 1만 2천 원씩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간 것을 성경에 기록을 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헛되이 섬기는 사람들, 광야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사야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또한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지요. 여러분 포스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천지 아웃했는데 신천지가 지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조용해지고 없어지는 것 같지만은 없어진 것이 아니고 자기들끼리 다 접촉을 해가지고 지금 기성교회 더 파고들고 있고 숫자가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껍데기로 봐서는 그들이 무너졌다, 지금 현재 기성교회를 파고들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들은 더 밀속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제가 어저께 우리 부교육자들한테는 그 내용을 갖다가 신천지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냈는데 교육자들이 먼저 알고
성도들이 병들지 않도록, 이단에 미혹되지 않도록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내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다가 가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 여기 본문에 잘못된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첫째는 남을 정죄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가르친다 그러면서도 엉터리로 가르치고 잘못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여지없이 그들을 책망했잖아요. 그들이 잘 믿었으면 예수님이 칭찬하시죠. 말하고 행동하고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 성경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서연의 성도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지금 모여들었다는 것은 나쁜 일 아니에요. 예수님께 온다는 것은 참 좋은 건데, 와서 말씀 배우고 말씀 예수님을 배우고 또한 구주로 믿었으면 그들도 구원을 받았을 텐데, 예수를 가까이 왔지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책잡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귀신 쫓아내는 것도 보고 병자를 고치는 걸 봐도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설교하는 설교를 들었지만 그들이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자, 마가복음 3장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6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로 받을 수가 있나요? 못 받지요. 마가복음 3장 22절 말씀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걸 보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런 애매한 소리, 무지몽매한 소리,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을 보지요. 허무맹랑한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목적이 한 가지였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책잡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그들이 골똘히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늘나라 메시지를 직접 전해 주었지만은 그들은 은혜를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그들은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만 거지요.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부정한 손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부정한 손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만은 로마인들은 잘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주를 다르기를 씻지 아니한 손이라 그렇게 설명을 했죠.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을 때에 손을 씻고 꼭 음식을 먹습니다. 이것은 위생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종교적인 의식에서 그들이 손을 씻고 음식을 먹은 거예요. 요한복음 2장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는지라. 그래서 집집마다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돌 항아리들을 준비해가지고 물을 담아가지고 거기서 손을 씻는 그런 일들을 했다. 여러분, 손 씻는 게 나쁜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도 믿질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책잡을까 생각하다가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것을 그걸 가지고 지금 현재 예수님께 따져드는 그런 모습을 오늘 이 본문에서 보게 되지요. 지금 여기 제자들이 베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먹을 때에 손 다 씻고 먹었습니까? 그때는 다 손 안 씻고 먹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안 씻은 그 문제가 무슨 대단하게 법을 어긴 것처럼 그걸 가지고 신랄하게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한 겁니다. 전통이 더 귀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말씀대로 바르게 믿느냐, 그것이 중요함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누가복음 11장 3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36절 말씀 말고 38절 말씀.
삼십 말씀 못 찾을 테니까 예수님도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잡수셨어요. 거기 누가복음 11장 38절에. 그런데 예수님이 실수로 그런 게 아니고 사실 매 때마다 손을 씻어야 될 이유는 없기 때문에 예수님도 거기에 손을 씻지 않고 잡수셨을 때에 또 사람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들먹이고 있죠. 남을 쉽게 정죄하는 것 우리 버려야 됩니다. 남을 자꾸 책 잡는 거 좋은 것 아닙니다. 우리는 남의 허물이 좀 있어도 덮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도 아닌 작은 것 가지고 손 씻지 않는 그런 문제가 무슨 대단한 것처럼 그들이 따지고 들었을 때에 그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리거든 비판하지 마라. 네가 비판하면 너도 비판을 받고 헤아림을 받는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계명을 범한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계명을 범한 것도 아닌데 손 씻지 않은 이 문제를 가지고 비난하고 따질 때에 예수님이 그들의 잘못을 오늘 이 본문에서 지적을 해주고 있죠. 두 번째로 잘못된 신앙은 종교적인 의식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잘못된 신앙입니다. 종교적 의식에만 치중하는 것. 그래서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또 시장에서 돌아왔어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은 전통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사두개인보다는 훨씬 더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가르칠 때는 자신들이 행하면서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는 것과 행함이 동떨어졌지요.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이 서기관들의 가르침보다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행함과 말씀이 병행했기 때문에, 맞았기 때문에 감동받고 은혜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지요. 그래서 여기 3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과 모든 유대인들은 이라고 말씀했는데 5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질문이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여기 장로라는 것은 조상들을 가리키는데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전통을 갖다가 지키지 아니하느냐. 다시 말하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느냐, 그러지 못하죠.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으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왜 말씀을 어겼느냐 그러지 아니하고 왜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고 그렇게 따진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교회 전통도 지켜야 되지만은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겁니다. 본질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지, 본질이 아닌 문제를 가지고 너무 그것에 완부하면 그것이 잘못될 수가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떡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된다고 지정한 말씀은 없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나갔다 와서 물을 갖다가 옷에 뿌린다는 거, 뿌리라는 말 없습니다. 그것은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봉사할 때에 몸을 씻고 옷을 씻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제사 드리는 거, 그건 성경에서 말씀을 했는데 출애굽기 19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위생을 위해서는 때에 따라 뭐 손을 씻고 음식을 먹든지 밖에 갔다 오면 요사이 같으면 코로나에 시장 갔다 오든지 직장 갔다 오면은 당연히 손을 씻고 몸을 씻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손을 안 씻었다고 해서 그것에 무슨 큰 죄를 지은 것처럼, 큰 계명을 어긴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면 그건 안 되잖아요. 요사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이 방역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손도 잘 씻고 마스크도 잘 끼고 조심도 하고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지금 현재에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계명을 범한 것처럼 그렇게 그들이 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그리고 4절 하반절에 보면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라. 이 세 종류의 그런 음식을 담을 때에 사용하는 그릇인데, 그런데 이들은 이런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고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여러분, 전통에 말씀 위에 올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겁니다. 사람의 전통, 사람이 만든 것은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어떨 때 보면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것을 너무 따지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지요.
종교적인 의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보다는 속이, 마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으로 했느냐, 얼마나 말씀대로 했느냐, 얼마나 믿음으로 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 것보다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했느냐, 얼마나 말씀대로 했느냐, 얼마나 믿음으로 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책 한 권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장로님과 권사님은 40년 전에 제가 울산 남교에 내려와서 총각 전도사였고 집사님으로 교회를 섬겼던 장로님이신데, 그때는 집사님이었어요. 제가 서성교회로 가고 또 울산 개척하러 나왔을 때에 장로님도 그 교회 부교육자와 함께 개척을 시작했는데, 우리 교회하고 같은 89년에 개척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군의 장교로 오랫동안 나라에 충성하시다가 제대한 다음에 예비군 중대장으로 계시면서 사업을 하셨어요. 사업을 하셨는데, 이 장로님이 제가 총회 군선교회 회장을 하고 이사장하고 또 우리 한국 군선교 회장도 하고 이사장 할 때에 잘 협력을 해주셨고, 지금도 우리 총회 군선교회나 한국 군선교회에 굉장히 도우시는 분이 이 윤 장로님이세요. 이 장로님은 같은 시찰 안에 있으면서 가까이서 40년 동안 저도 장로님을 지켜봤고 장로님이 저를 지켜보셨죠. 그런데 이 장로님이 개척교회를 하시다가 그 다음에는 담임 목사님이 다락방에 빠졌기 때문에 그 교회가 그때 갈라졌어요. 그래 그 다음에 이대 목사님을 갖다가 잘 받들어 섬겼고, 이대 목사님이 일하시다가 외국에 선교사로 나갔기 때문에 3대의 목사님을 받들었어요. 그런데 이 책 제목이 뭐냐 하면은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지난 12월 30일 날 책이 나왔는데 1월 첫째 주에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책을 갖고 찾아오셨어요. 아직 따끈따끈한 책을 목사님이 생각나서 먼저 드립니다. 그 앞에 써놓기를 존경하는 목사님, 가까이서 이렇게 늘 배웠고 섬길 수 가까이에서 좋습니다 하면서 그 책을 갖다 저한테 주시는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 책 내용이 가정, 교회, 일터, 사역에 대해서 했어요. 자녀들 사진, 그리고 자녀들에게 준 편지, 부모님께 보낸 편지 받은 것, 그런 것들을 실었고 사진을 실었고 교회 성김을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했는데, 그 장로님의 마지막에 그 글에 보면 좀 감동적인 것이 있어요. 뭐가 감동적이냐 하면 목사님의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 이 장로님의 다짐과 당부의 말이 거기에 기록을 했는데, 강도권을 가진 영적 지도자를 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된다. 그것을 명시를 해놨고, 두 번째 또 하나는 장로는 협력자이다. 장로가 협력자이지 장로는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목회자를 잘 협력해서 하나님 일해야 된다는 것을 거기다가 써놨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하나는 장로는 책임질 줄 알아야 된다. 어떤 일을 했을 때에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희생과 정신적으로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그것을 써놨어요. 장로님이 지금 현재 그 교회의 원로 장로로 있다가, 그래도 원로 장로로 있는 것보다가 개척교회에 가야 또 일할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교회에 또 그 교회 부부격자가 나와 하는 것 같은데 그 교회 가서 지금 사역을 돕고 있어요. 제가 여러 장로님들도 만나고 그 장로님의 지인들을 만나봐도 그 장로님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그분 훌륭한 분이고 좋은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 껍데기 보다가 내 속으로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을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종교적인 의식보다가 오늘 우리는 말씀에 관심을 둬야 됩니다. 본질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중요한 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너무 예수님께 막 따지고 제자들을 힐라라는 이런 신앙은 잘못된 신앙임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외식하는 신앙생활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자, 6절 말씀 우리 또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이사야 시대도 입술로는 참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은데 행동은 공경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어서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지적했는데, 너희들이 지금 현재 잘 믿는 것 같이 말하지만은 너희들이 지금 현재 껍데기가 아니냐, 외식이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해칠한 무덤 같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지적했는데, 여러분 해칠한 무덤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덤을 해를 칠해놨습니다. 겉바가지고는 참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만약에 저 무덤 뚜껑을 열면은 안에는 뼈가 썩고 송장이 썩는 냄새가 들어칠 겁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향해 해칠한 무덤 같다고 하신 말씀이 저음입니다. 무덤에다 해를 칠해놔가지고 밖에 보면 참 알롱달롱하고 보기 좋은데 속에는 썩는 냄새가 나는, 속이 다 썩어 있는 그것을 지적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건 껍데기 보다가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 얼마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는가. 우리 사람은 껍데기 보고 판단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는가, 사랑으로 하는가, 정말 교회를 위하여 하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가,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벌써 아시잖아요.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마음 속에는 시기, 질투, 미움이 꽉 차 있었습니다. 사랑이 꽉 차 있어야 되는데 욕심, 시기, 질투, 교만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손 안 씻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따지는 그런 결과를 오늘 보게 되지요. 자, 이사야 1장 1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중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례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당시에 이사야 시대 사람들이 월삭은 그달 첫날입니다. 매 안식일 그리고 대회로 모이는데 모여가지고 못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모여가지고 죄짓고 앉았고 남을 비판하고 앉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모임을 싫어한다. 귀찮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전 마당만 빨는 사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교회 와서도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서로 그런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어야지, 예배를 드린다고 와 있는데 껍데기만 몸만 와 있고 마음은 갖다가 딴 데가 생각이 딴 데가 있다든지 마음속에 사랑이 없이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고 그냥 형식적으로 앉았다면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안식일에 모여가지고 월삭으로 모여가지고 오히려 뭘 했느냐, 그들은 악을 행하니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모였으면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힘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자, 이사야 1장 16절 말씀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아멘. 자, 손은 씻는데 마음을 씻지 못하고 아름다운 행실이 없이 악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악을 씻어야 되는데 마음을 씻지 못하니까 문제잖아요. 손은 씻고 얼굴을 씻었다고 할지라도 속이 교만, 욕심, 시기, 질투, 미움이 꽉 차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걸 기뻐하시겠느냐. 심지어 손을 씻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바빠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복을 못하고 직장 갔다 그대로 왔다고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예배 드리고 싶었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었어, 그리고 우리가 모였다면 하나님 그 예배 받으실 줄 믿습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지만은 마음은 하나님과 너무 멀리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쳐 지켜야 되는데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가르치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였다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은 뒷전이고 사람의 계명 놓고 지켰니 못 지켰니 따지고 이러니 이게 문제가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사랑으로 행하느냐, 얼마나 믿음으로 행하느냐, 얼마나 말씀대로 행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계명의 교훈을 삼아야 되는데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으니 이게 굉장히 문제예요. 자, 그리고 또 8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사람의 계명을 그래도 어느 정도 지키면 괜찮은데 하나님의 계명을 버려버리고 사람의 계명을 갖다가 지키고 앉았으니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국가법도 지켜야 되죠. 회사에 가서 해치도 지켜야 되죠.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람의 계명도 지키면 이게 좋은데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사람의 계명이 앞장서다 보니까 안명이 없는 그런 외식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전통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쓰셔야 됩니다. 오늘은 잘못된 신앙을 상고했는데 남을 자꾸 정죄하는 것, 남을 비판하는 것, 이게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종교적인 의식에만 관심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사람의 계명을 앞세우면 안 되잖아요. 외식하는 신앙생활은 잘못된 것인데 우리는 정말 중심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계명대로 사랑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